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 와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라 라고 했을 때 하와가 그 열매를 보았을 때 그 열매가 어떠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려있는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아마 잘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또 아담이 나에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관심 밖에 두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과일을 지명했을 때에 쳐다보니까 다른 과일과는 좀 다르네. 다른데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늘 보던 것도 관심 있게 보지 않았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이런 게 있었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도 없던 남자였는데 별 관심도 없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뜨이면 콩깍지가 씌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속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의 유혹 뒤에는 쓴맛이 있다는 걸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떡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나면은 그 떡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가를 사단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주님에게 너가 나에게 전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만약에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이제 우리는 6월 3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 후보로 나온 자가 너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너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을 한다면 아마 거절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특히 1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2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3등으로 달리는 사람이 있고 아예 집계도 안 되는 그냥 나 이런 사람이 하고 한번 돈 자랑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는 이번에 이대로 가면은 너는 절대로 뽑히지 않지만 나에게 한번 절만하면 내가 너를 대통령으로 뽑아줄게 하면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의 달콤함을 말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오는 쓴맛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특징은 뭐냐면 소탐대실입니다. 작은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거야 라고 여기까지는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너는 죽는다는 말을 사단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죽는다는 것을 몰라서 안 먹은 게 아니고 몰라서 먹은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가 그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혹하는 사단은 먹어봐. 너 안 먹어봤잖아. 먹어보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먹어봐. 너 이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질 것이고 너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는데 라고 하는 이 말에 그 다음 쫓아오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만 너는 죽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사단은 다윗에게 유혹을 합니다. 봐봐 저 아름다운 여인 너는 왕이잖아. 너 마음만 먹으면 이 천하의 모든 여인이 다 너의 여인이 될 수 있지 않아?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취함 뒤에 오는 그 고통, 그 괴로움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을 달콤함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달콤함 뒤에 느껴지는 그 쓴맛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황당한 세상인지 TV에서 대놓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혹시 고딩 엄마 보신 적 있습니까? 고딩 아빠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뭐냐면 고등학생이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너가 비록 이 젊은 나이에 한 번의 실수로 아기를 낳았지만 그래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가야 돼. 동기는 뭐 격려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TV 뉴스 보면은 퀴어 축제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광화문에서 무지갯빛 우산을 들고 무지갯빛 그 천을 들고 남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남자는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여자와 여자도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낳지 못하면 입양을 해서라도 우리는 자식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달콤함은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맛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지금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 뒤에 나타날 그 고난 우리는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면 뒤에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지만 지금 좋아 보이는 이 순간을 선택하면 장차 뒤에 올 엄청난 고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하냐면 지금 사단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사뿐히 내려앉게 하기 때문에 너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도 와서 성경을 펼쳐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니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잘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보니까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네가 보는 성경과 내가 보는 성경이 뭐가 다르냐?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나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성경이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네? 라고 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모르기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사단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넘어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은 성경으로 받아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고 주님은 성경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청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왜 안 돼요? 목사님, 왜? 기독교인이 술을 먹으면 안 되죠? 당연하지.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술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목사님 앞에서 또 같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술을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가 뭐하니까 술 먹으면 안 되죠 라고 은근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직장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회식 가서 술을 조금 먹긴 하는데 먹으면 안 되죠 하고 은근히 떠보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성경에 보면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안 취할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해서 방탕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는 술이 안 취해서 방탕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왜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담배 피지 말란 말이 없는데, 담배 피지 말란 말만 없는 게 아니라 마약하지 말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 마약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피우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그렇지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담배 피거든요. 피고 싶은데 대놓고 말하기가 뭐한 거예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하게 살아야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데 너는 술을 먹으면서 방탕하게 살고, 나는 거룩한데 너는 담배 피면서 네 육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 없잖아, 담배 피란 말 없잖아 라고 유혹을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없는데 왜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럴까?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술을 먹는데, 그들은 포도주를 먹는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는데 왜 우리는 못 먹게 하지? 그럼 막걸리 안 먹고 소주 안 먹고 맥주 안 먹으면, 위스키 안 먹으면 그럼 포도주 먹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또 이렇게 갖다 붙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물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같이 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동남아 가면은 석회가 많고, 석회가 많은 게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가면은 정화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들이 그냥 그 물을 먹으면 탈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포도로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알코올로 마시기 위해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물을 수분을 섭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먹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예수님은 포도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포도주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먹고 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술을 먹인 거 아니냐라고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혹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그 말을 듣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물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뿐히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만들라고 사탄이 얘기했습니다. 그 돌을 만들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너 반드시 만들어. 너 안 만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너 만들 수 있잖아. 그런데 주님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유혹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자 권사야 너 이거 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뱀이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어 라고 말했어요. 따서 깎아서 주어서 이거 먹어봐 하고 우리의 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어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먹는 행위는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했습니다. 유혹만 하지 우리에게 그것까지 강요하진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건 누가 넘어갑니까? 내 자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그걸 따 먹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절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건 나는 그 거부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 넘어간 유혹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오로지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보면 가끔 이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말하면 끝이에요. 어쩔 수 없었다. 아유 지난주에 왜 교회 못 오셨어요? 아유 집안에 행사가 있어갖고요. 아유 우리 뭐 시숙이 또 조카가 결혼하고 형님이 뭐 칠순이고 어쩔 수 없어서 이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제가 예수 안 믿는 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집안이 불교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믿었으니까 저 지옥 보내지 마세요. 강도가 은행을 털다가 잡혔어요. 판사가 너 은행 가서 돈 훔친 거 인정하냐? 판사님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이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직장도 없는데 돈 어디 가서 일할 데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은행 가서 훔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너의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내가 인정해서 너는 무죄다 하고 선고해 주니까 안 그래요. 어쩔 수 없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말에 모든 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요즘 바쁘니까 요즘 또 한참 또 농사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야. 너 어쩔 수 없잖아. 너 이번에 너 지금 뭐 내야지. 너 지금 밥 갈아야지. 지금 안 하면 그 사람 또 딴 집 트랙터로 밥 갈아주는데 너한테 언제 배당이 올 줄 알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결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나무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살라고 붙여준 이 여자, 내 아내,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습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와는 뭐라고 하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에게 유혹함으로 그가 나에게 먹으라고 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안 먹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악과를 먹은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말도 안 되는 한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먹으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을 안 하셨다면 몰라요. 그런데 먹지 마.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마. 여러분 집에 그 독약이 있을 거예요. 농약들, 제초제들 그거 먹으면은 어때요? 건강에 막 힘이 불쑥불쑥 오르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되죠. 죽어요. 그거 먹으려고 갖다 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거 갖고 마십니까? 안 그래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나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넘어오지 않으니까 떠납니다. 그런데 떠난 마귀는, 사단은 반드시 또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얘를 넘어뜨리지 못했는데 얘는 안 되겠구나 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재충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전략을 바꿔야 되겠다고 우리에게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교묘하게 쫓아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라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안 돼요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막을 겁니다.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안 돼요. 죽으면은. 그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목사예요.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은 아 목사는 좀 거룩해 보여. 좀 괜찮을 거야. 잘 사는 거 착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들을 하죠. 그런데 그런 저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이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 내가 수십 년 믿어왔는데 나는 사단의 짓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요. 어느 순간 나도 사단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나는 사단이 될 수 있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차를 몰고 교회로 오다가 차 안에서 엄청난 싸웠대요. 그리고 교회도 안 오고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뭐 이렇게 오다가 신호등 앞에서 깜빡거리니까 휘인 가니까 아이고 왜 지나가 깜빡거리면 서야지. 법으로는 그래요. 깜빡거리면 서야 돼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는 속도가 붙어서 서기가 애매할 때는 빨리 지나가라고 또 해놨어요. 그러니 법이 참 애매모호해요. 깜빡거리는데 서기는 난감하고 그럴 때는 급정거에서 깨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내가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막 그러니까는 야 이거 너는 이게 뭐야? 야 법에 의해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안 깜빡거리면 쓰라 그래서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워서 승질나 가지고 뒤로 돌아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했어요. 아이 왜? 아이 마누라가 그냥 뭐 사단 짓을 아니라고 역사아니라고. 마누라가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여자 집사님한테 아이고 남편이 여자 있으면 꽉 주일날 교회 갈 때 가끔 저렇게 마귀 짓을 한다고. 갑자기 남편 집사님이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분들이 마귀입니까? 사단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희 결혼 주례이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부는 특히 목회자는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어. 그런데 토요일날 밤 12시까지는 꼭 화해하고 자라. 그 화해가 안 돼서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잖아요. 그럼 어제까지 싸운 많이 근데 딱 올라가고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은 개코다. 내 마누라는 저런데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막 뒤섞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가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전하긴 해야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해야 되죠. 그런데 속에서는 내가 다 사랑해도 너만은 안 사랑한다. 막.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면은 설교도 안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쉬었다가 월요일날 또 싸움을 하나 있어도 토요일날은 손잡고 자라. 저희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와 같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께서 예수께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내가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내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집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그때 나를 넘어뜨리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래 요즘 믿음이 많이 떨어지더라. 그래 너 요때 한번 나에게 한번 걸려들어 봐라 하고 탁 치면은 그냥 탁 걸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다 끝나고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와서 이게 며칠 지났겠죠?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 야, 금식하면 먹고 기도하는 게 좋아. 힘내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시고 40일 나머지 기간을 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수 40일을 다 채울 때에 주님은 주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떻게 조금 부딪히는 것도 그냥 은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으면 조그만 문제 가지고도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 올라가게 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도 다치지 않게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사단이 우리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잘 살펴보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목사인데,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적어도 내가 권사인데,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수십 년 믿어온 사람인데 이까짓 거야? 라고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덤빌지라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 있으면 주님과 같이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